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닥쳐오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 간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근원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환경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기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창조주 되시며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아프고 마음 졸였던 한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는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며 스스로 선함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저희 모습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의를 행하는 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이 바로 저희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자들에게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사 신앙으로서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좋은 계절 9월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 우리 강서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이때라 하여도 주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의로와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들녘의 갖가지 열매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폭우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요즘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흉악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한 마음이 힘들다고 지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세계 곳곳에 지진, 폭우, 전쟁, 태풍,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털끝 하나 상치 않았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좌절과 실패와 낭망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죠? 국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마약과 성적 타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전능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변화되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셔서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한 절 말씀이라서 드라마 바이블로 보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는데요. 창세기 21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뭔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봐요. 가뜩이나 가만히 계시면 화난 표정들이신데 웃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들 좀 웃고 사십니까? 우리 전유미 집사님 댁은 웃고 살겠죠?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아주 잘생긴 사윗감도 얻으시고 웃을 일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다들 내가 언제 웃어봤는지 그 웃어본 기억이 아련한 그런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어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웃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꼭 웃게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울고 태어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던 인생 웃게 떠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시기 전에만 웃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웃게 하세요. 웃을 일이 많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웃는 일이 많게 되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지요. 사실은 잘 사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 가는 거죠. 이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기도 했지요. 거기서 바로 왕에게 여러 가지 소모를 당하기도 하고 아내를 뺏길 뻔한 일도 있기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도의 삶이라고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것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겪어도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헤어나오게 하시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웃을 일도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지만 웃을 일 없는 집에 아이라도 있으면, 그죠? 웃고 살 텐데, 무려 이 부부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당신은 자식이 없는 것이 요즘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주 받았다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에게 자녀도 주지 않느냐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냉대를 받아요? 그의 몸종인 하갈에게까지 냉대를 받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웃을 일은 없고 어떻게 할 일만 남아요? 눈물 흘릴 일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웃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시간 웃음을 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는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억수로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하세요? 하나님이 웃게 하세요. 그 다음 읽으십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웃음을 되찾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을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웃을 수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근데 그때 드디어 아들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할 때 그냥 그들이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웃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럽니다. 여기에 보니까 1절과 2절에서 세 번씩이나 연거푸 이야기하신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참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여야 되냐? 우리 성도여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잡아야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기적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에겐 로고스의 말씀도 있어야 하고요, 성도에겐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레마의 말씀도 있어야 해요.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났어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이 되었잖아요.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속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읽으셔도 성경 한 번은 좋게 올 연말까지는 읽으실 수 있겠다. 어떤 분은 빨리 읽는 분은 3, 4일만 해도 한 번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 없이 읽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여러분들 성경 한 번 읽으신 그런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의 이방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한탄하고 땅을 칠 때 다니엘은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요, 다른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견디고 잘 살아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암울해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그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비참해하지 않아요. 서러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역사상으로 말이죠, 전무후무하게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 나라의 총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도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성도는 말씀에 한번 몰두해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시고, 제 얘기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숨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무엇 위에 둬야 되냐? 말씀의 기초 위에. 왜? 말씀은 누구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씀의 기초를 두면 날 힘들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렵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 기초한 신앙.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으시다. 거예요. 저는 가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미 일러줬잖아. 그럴 때 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도 귓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니 하는 말씀을 저 참 많이 듣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 할렐루야, 백부장과 같은 그런 칭찬을 듣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 오늘 우리 찬송 들으셨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뭐가 없으시대요? 실수가 없으시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대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셨는데요. 신실이 뭐예요? 신실. 요즘 우리 신실이란 말 잘 안 쓰는데요.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믿을만하게 성실하시다. 믿을만하게 성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했던 말 시건치 아니하시고
했던 약속 폐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언제 했던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 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말씀만 붙잡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린 그걸 알죠.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5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드디어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명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5년 기다려본 거 있어요? 10년 기다려본 거 있어요? 25년 기다려본 거 있냐고.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한 번 기도하고 폐기하거나 한 번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실은 나 이거 원해요.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들이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믿음의 선진에게도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뜻대로 해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해시키고 관철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관철을 시키시는데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시요. 창세기 15장 4절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큰 민족은커녕 한 사람도 태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갖다 댔는데 하나님, 내 몸종을 하나님 후사로 삼는 것은 어때요? 그래요. 내 몸종 엘르아사를 후사로 삼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 몸종이 아니라 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게 하는 건 어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는 재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세요.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 이때 쓰고 싶은 표현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성실하게. 그런데 이미 그런 말씀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실 때는 세상적인 모든 상황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왜?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실지 몰라도 이미 사람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애를 낳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근데 참 희한하죠. 소망이 없어졌다 생각하고요, 기대가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엇이 더 크게 바라봐져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안 되는데 더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유한한 내가 아니고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아니지만 누구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되십니다. 하나님은 되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의 종 천사가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후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면 분명히 이전보다 조건이 더 악화가 돼 있어서 전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경험하신 분들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찬송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상황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내 육신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계속 내 심령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계속 내 속에 진짜 찬송이,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랬어요. 찬송이 샘솟듯 계속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 할 때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예요. 그때 그 시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역사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점 그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점점 하나님, 내가 누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점점.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했는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포기라는 말씀이 없어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불신적인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어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 분명히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세요. 어디 하나 그 아이에게 흠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세상 말 속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끝까지 신실하실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실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실 하나님이시 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요인이 뭐냐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묵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 깨달은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성경을 보다 보니까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말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묻지 않고요.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누구만 의지하고 떠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요. 이게 순종 아니냐는 말이에요. 순종.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결단과 한 번의 순종. 제가 이걸 발견을 하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느냐 하면, 나를 믿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발걸음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세요? 웃게 만드십니다. 웃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떠나셨던 분들 아니에요. 누구 믿고 따라갑니다 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아니에요. 우상의 땅에서, 세상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는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단과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요,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웃음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눈물 나도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 더 참아봐요. 분명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결국 하나님이 나도 웃게 하시는구나, 나도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웃게 하실 거예요. 웃게 하실 거예요. 주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디셔서 살아가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웃게 하실 하나님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상황과 저런 환경과 내 앞에 있는 처지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주 앞에 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이곳저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고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의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뻐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릅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웃음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곧 우리들을 이 일저일로 웃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각종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권속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미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삶의 지경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과 육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백배 천배 만배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잘 된다고 하는 형통하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시청각 전도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마음은 원이로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한없이 나리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으로 우리 다 같이 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롭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 해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가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간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